예, 우리 인사 한번 같이 하시죠. 예, 잘 오셨습니다 하고, 예, 네. 어,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어, 저는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이 보고 또 보고입니다. 여러분 집에 계신 분들 중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누구 중에 봤는데 또 보고 싶은 분들 계시죠? 예. 봤는데 또 안 보고 싶은 분도 계시죠? 예. 이 보고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 보시고 혹시 생각나시는 드라마 없으신가요? 98년도에 방영된 MBC 1일 연속극의 이 보고 또 보고가 57.3%, 그래서 1일 연속극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그 드라마의 제목입니다. 이 드라마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연식이 드러나죠. 예. 이게 어떤 드라마였냐면,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겹사돈 맺는 드라마였어요. 겹사돈.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흔치 않았던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겹사돈을 맺으면서 가족 간에 이제 그 막 갈등 이런 것들이 막 나왔어요. 그리고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그 갈등들이 하나씩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그래서 화해해 가는 과정이었어요. 57.3%라면 우리 그 드라마를 보는 그 시간대의 드라마를 보는 국민, 예, 절반 이상은 다 이 드라마만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엄청나게 봤었어요. 자, 제가 왜 출애굽기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 제목이 생각났느냐, 여러분.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보고 또 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여러분, 자, 왜 여러분 우리가 보고 또 봐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라고 합니다. 지금 모세가 여기서 처지와 형편이 기록되어져 있는 1절이에요.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신지 한번 모세와 비교해 보세요. 모세는 40년을 어떻게 살았어요? 애굽에서 잘 살았죠.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이 지나서 왕자가 이제 좀 살만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쫓겨서 애굽 땅을 떠났어야 돼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요. 그래서 거기서 그 장인 이드로를 만나고 그 쫓겨간 그 사람, 미디안 땅에서 그가 뭐예요? 양치기를 시작합니다. 양치기. 여러분, 그 당시 양을 치는 직업은요, 굉장히 하층 직업이었어요. 그냥 옛날에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백정이라는 거 아시죠? 예, 조선시대까지 백정이란 그 직업이 있었어요. 그리고 백정이란 직업이 어때요?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안 시키고 싶은 직업이었어요. 그 백정과 비슷한 게 지금 이 양치기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양치기였다는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자기 양이에요? 누구 양이에요?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러니까 자기 것도 없어요. 그냥 장인의 양을 대신 쳐주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보리쌀 서말만 있어도 뭐 안 한다고요? 네, 처가살이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모세가 몇 년 처가살이 하고 있어요? 40년 처가살이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정말로 겉보리 서말도 없어가지고 장인 양 쳐주는 그런 처가살이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이 지금 어떤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위대한 종, 정말로 유대 민족들이 정말로 위대한 종이라고 하고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신약과 구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이 모세예요. 그런 위대한 인물이 그의 시작이 뭐였어요? 이렇게 천하디 천한 양치기였어요.
80세까지요. 40년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인생이 변할 것 같아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40년을 양쳐 보세요. 미디안 광야,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오늘 하루도 양을 쳐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직장인들 많죠? 아침에 눈 뜨면 직장을 가고, 또 시간 되면 퇴근하면 집에 와서 또 일을 하고 자고, 다음날 아침에 또 뭐예요? 또 일을 하고 또 가고. 여러분과 저의 많은 시간들은요,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막 돌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도 하죠. 아이고, 내 인생은 언제 뭐가 좀. 그러면서 뭐 사요? 로또 사잖아요. 막 인생 역전 이래갖고 로또 사잖아요. 로또 사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역전 안 됩니다. 그래도 사시겠다는 분들은 그냥 조금만 사세요. 일주일에 행복하다고요? 예, 그러면 사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모세는요,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초라한 그때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이 시간도 늘 하던 대로 그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오늘은 서쪽에 있는 호렙이란 산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계속해서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2절과 3절이에요.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기 지금 떨기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1m까지밖에 자라지 않는 사막에 있는 아주 볼품없는 가시덤불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여러분, 그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가 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40년 동안 목동일을 하면서 이 사막 지역에는 이 아주 건조하니까 떨기나무가 가시덤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바람이 불면 가시덤불끼리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불이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에 불 나는 거는 흔히 보는 일이에요. 그냥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있는 아주 그냥 소소한 일이었어요. 모세가 처음엔 지나쳤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모세가 돌이켜 옵니다. 본 것을 어떻게 해요? 또 보러 오는 겁니다. 왜요?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냥 지나치려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상해요. 뭐가 이상했어요? 그 가시나무는 여러분 예전에 나무에서 불 떼던 세대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예.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산 지 얼마 안 돼요. 불과 50년 전에 여러분 뭐 하러 다녔어요? 나무 하러 다녔어요. 저도 나이가 몇 살 안 됐는데요. 아직 어려요, 여러분. 근데 저도 나무 했었어요. 방학 때 엄마 따라다니면서 도시락 싸가지고 나무 하러 갔었어요. 여러분, 나무 그 부엌에다가 이 불을 떼 보면 압니다. 지푸라기는 얼마나 잘 타요, 여러분. 그냥 스르르 탑니다. 그런데 이 가시덤불 태워 보셨어요, 여러분? 가시덤불도 이 지푸라기처럼 화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확 하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올라오면 그 가시는 어떻게 돼요? 바로 잿더미가 됩니다. 재가 돼버립니다. 가시떨기가 불이 붙었는데 다른 때는 그냥 그것들이 재가 돼서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걸 본 겁니다. 와서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가시떨기, 그 가시나무의 형상은 그대로 있고 그 타지 않는 그 가시나무 위에 불꽃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신비한 일일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신비한 일들이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도 신비한 일들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신비한 일들을 쫓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이 신비한 일을 여기서 멈췄으면 우리는 그 신비한 일만 쫓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있다, 예언이 있다, 뭐 있다, 이런 데를 쫓아다닐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 신비한 현상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누가 나타나세요?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 신비한 현상을 보고 모세는 돌이켜 갑니다. 그런데 그 현상 가운데서 그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가 아니라 그 현상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주일날 예배 왜 오세요? 물어보면 단 한 가지여야 돼요. 이 시간은 여러분이 떨기나무에 그 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보러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 하러 온다고요?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기 모세에게 뭐라고 부르셔요?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이름을 불러주셔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너는 꽃이 되었다.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꽃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야고바, 에노가, 여러분 아브라함아, 소망아, 사랑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오늘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뭘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그 더러움도 아시고요. 나의 그 연약함도 아시고요. 내가 숨기고 싶고 내가 감추고 싶은 나의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태어나서 40년은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정말로 애굽의 교육을 받고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40년 또 이제 80세까지 그의 인생은 뭐였어요? 도망자요, 광야에서 양을 치는 자요, 정말로 처가살이하는 그런 인생 살았다. 하나님이 그런 모세에게 80세에 딱 나타나서 그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실 게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도 하실 게 있나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인 같고 아무리 연약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찬송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호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대답을 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그 소리에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화답하십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모세가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화답합니다. 야, 일로 오지 마. 이리로 오지 마. 네가 서 있는 곳 거룩한 땅이니 네가 신고 있는 신을 벗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인생에는요, 세상 사람들은 기회가 찾아온다고, 찬스가 찾아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기회의 신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 머리카락이요, 참 재밌어요. 앞에는 있어요. 그런데 뒤는요, 대머리예요. 무슨 얘기예요? 기회가 지나가면 뒤에는 잡을 수 없다, 그런 뜻이래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회는 언제였습니까? 모세에게 인생의 모먼텀은 3번 겪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생의 모먼텀 중에 모세가 겪는 이 80세에 겪는 이 기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기회입니다. 여러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시던 때, 그리고 뭔가 이루려고 막 했을 때,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그건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기회일 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때가 바로 우리 인생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받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단 하나입니다. 뭐 하라고요? 신을 벗으라고요. 신. 여러분, 신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보통 이걸 거룩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 제가 거룩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별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별됨은 또 뭐냐? 세상과 내가 관계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두 발을 딱 딛고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정말로 열심히 하고 충성되게 하고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봐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라.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치 세상 친구 안 만나고 막 구별하고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두 발을 세상에 굳건히 딛고 여러분의 눈은 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거룩한 자예요. 오늘 여기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이력서 써보셨나요? 네, 이력서. 이제 우리 학생들은 또 이력서 많이 쓸 거고요. 여러분, 이력서의 그 이자가, 한문의 이자가요, 신발이라는 이자예요. 신이라는 이자. 아셨어요? 왜요? 왜 이력서에 그게 신발일까요? 이력서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지금껏 밟아온 삶의 내력을 기록한 문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력서의 그 앞에 이자가 신이자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력서에 여러분 스펙이 얼마나 중요해요? 요즘 청년들. 그래서 그 스펙 한 줄 하려고 막 해외 연수도 가고 뭐 봉사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이력서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요, 신을 벗는다라는 게 나와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그 맨몸, 알몸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세에게 너 신발 벗어, 네 신 벗어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모세야, 나 하나님이니까 이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내 앞에 서면 돼 라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사람인지라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뭐 스펙이 좋고 막 의사예요, 막 교수예요, 뭐 누구예요, 막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스펙이 좋은 사람들 보면 목사인 제가요 그 사람들 앞에 좀 위축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제 교수님도 계시고 이제 곧 의사 선생님도 오실 거고 뭐 선생님들도 오실 거고 막 올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신발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제 자신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에 있는 직분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학생이든 부자이든 교수이든 아니면 그를 모르시는 분이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입고 있는 그 옷들, 그 스펙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 스펙들은 정말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의사로 서는 게 아닙니다. 선생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이 예배의 자리에 죄인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심지어 나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나의 삶을 살아왔다면 실상 하나님께는 전혀 보여지지 않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 여기는 희망과 절망, 경험과 지식, 소유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제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 왕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많이 접하실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 나오는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려고 딱 섰대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천사가 막 내려와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뒤통수를 꽝 치더래요. 아니, 그 대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뒤통수를 천사가 때리는 거예요. 지금 졸고 계시다가 뒤통수 맞으시는 분들 계시죠? 네. 여러분,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가 왕관을 쓰고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느냐라고 천사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못 자라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현존 앞에서 신을 벗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자랄 수가 없어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장로일수록 뭐 해야 돼요?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굳은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권사일수록 더 굳은 일. 우리 예수양기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권사들이 굳은 일 다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현존 앞에 여러분의 그 껍데기는 버려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 가시떨기를 통해서 현존했어요. 가시떨기. 제가 아까 가시떨기에 대해서 얘기했죠. 가시떨기는 쓸모 있는 나무다, 쓸모 없는 나무다? 쓸모 없는 나무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현존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 가시떨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신을 벗으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지고 목을 뻣뻣이 세우고 어깨를 탁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 11조 자 1,000만 원이에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크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연약한 이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고된 노예살이 하던 그 히브리인들의 부르짖음과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셔요. 부자나 가난하나 잘났으나 못났으나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 우선적인 관심이 이 땅에서 연약한 자들에게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다면 이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 가정이 없는 분도 계세요. 우리 교우들 중에 홀로 남겨진 분도 계시고 또 이 5월 가정의 달에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 받지 못하고 누군가를 또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또 봐주십시오. 그분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한번 전해주시고 또 사랑의 말로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그 마음이 그 긍휼의 마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 머무시면서 그 나무를 소멸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 나무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가 되었다고 칭찬하시고 무엇인가가 되지 않았다고 책망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땅에서 소외받고 이 땅에서 정말로 고난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고난 속에 함께 계시며 그 아픔 속에 함께 계시며 우리와 함께 울고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웃고 계심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 꼭 이것을 실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여러분 신을 벗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신을 벗는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nything이 아닙니다. 여러분 nothing의 자리, 내가 무엇인가 있는 것이 아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저는 정말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그저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신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자비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또 보아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세의 시간, 그 80년의 시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시간은 긴 방황의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불붙은 가시떨기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소망과 책임의 시간이 모세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왜요? 모세처럼 광야에서 소망을 잃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 지쳐 있기 때문에요. 똑같습니다. 삶이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장인의 양이나 치고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정말로 속절없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가시가 돋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는 누구를 찔러요? 나도 찌르고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구마구 찔러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어디에 찾아오셔요? 이 가시떨기 같은, 지금 가시가 돋아있는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가시떨기가
하나님의 현존으로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겨 드리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 향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건건하고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땅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멋진 꿈을 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켜가시길 부탁드립니다.